말씀들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성경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5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 죽지 않게 하고 산채로 그냥 들림을 받게 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 하더니? 동행했다. 우리 본문 성경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컴패니 갓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가 이제 탐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탐사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이게 정착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주가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방주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성경이 이게 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방주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죠. 방주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아라라산은 그 터키에 있는 산이죠. 5,165m에 있는 높은,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죠.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미국에서 그 탐사대가 탐사를 했고, 그 영국에서도 탐사를 했고, 홍콩 사람들도 탐사를 했고, 터키 사람들이 1915년도에도 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이렇게 녹는 날에는, 눈이 확 녹는 그런 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노아의 방주가 반쯤 보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진도 다 찍어오고 했거든요. 꼭대기 있으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이 산이 높고 추우니까 얼음으로 계속 덮여있고, 눈이 또 녹으면 또 덮여가지고, 탐사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는 탐사를 여러 번 한 끝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거기서 이제 노아의 방주의 그 나무 조각들을 떼다가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4385년경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4385년 전에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라라산에 머물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8 식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들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 살아남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노아처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학자들 창조과학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노아의 방주가 이제 건축되어지고 홍수가 내릴 때에 성경에 보면은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 다 넘는 겁니다. 이 비가. 밤낮으로 비가 내리면. 하늘의 창이 열렸으며,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의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때는 아담과 하와 때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왜 오래 살았냐?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그랬는데,
우주 공간 지구를 감쌌던 물층이 있었다는 그 당시에 물층.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물론 태양이 이제 그 물을 뚫고 지구에 비치지만 인간들이 해로운 그런 그 자외선,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창세기 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과학자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 시대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많이 내리고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면서 비가 또 그 물이 나오면서 이 빨리빨리 채워지게 해가지고 40일 만에 하늘이 산들이 이제 덮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살려주셨고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방주를 건축하게 했고 그들 안에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내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평생의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서고 확고한 그런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에녹이라고 그랬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고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고 노아는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 자,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일본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일본은 그 1538년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왔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일본은. 153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쫙쫙쫙 일본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1600년도에는 기독교인들이 30만 명이 됐습니다. 30만 명.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 지금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없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쫙쫙쫙 이제 그 생겨나면서 이제 30만 명까지 1600년도에는 30만 명까지 불어났는데 일본 정부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그들을 색출해내느냐? 어떻게 그들을 색출해내냐면 죽이는 방법 세 가지를 선택을 이제 해서 사람들을 이제 학살을 했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이제 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 생활을 했는데 핍박을 하니까 그들을 이제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그들을 추적해서 잡아내죠.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냅니다. 자, 잡아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일본어는 온천이 많잖아요. 온천이. 이 온천이 많으니까 이 나무 십자가에다가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놓고 끓는 물 옆에 이제 온천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그 물을 계속 바가지로 퍼가지고 사람을 몇 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다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죠. 아우 성을 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자,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데 이제 어떻게 색출하느냐? 예수님의 그 동판,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을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 갖다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라. 왜 본인들이 막 자기들은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신자라고 막 거짓말 하잖아요. 다 예수님 믿으면서. 거짓말 하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다. 참 머리가 좋죠. 예수님의 액자를 갖다 놓고 그 동판 액자를 갖다 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말해요. 밟고 지나가라.
거기서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액자를 밟고 지나가라고 말하면 과연 몇 명이나 밟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끔 궁금해져요. 과연 몇 명이나 거기 안 밟고 지나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신앙이 좋잖아요. 안 밟습니다. 거기를 안 밟고 지나가는, 거의 안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 이제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하냐. 장작불을, 나무를 쫙 베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불씨를 주면서 밑에다가 불을 지피면서 사람들을 뒤로 손을 묶고 가만히로 사람들을 묶어서 그 장작더미, 흰 나무로 만든 그 장작더미에다가 사람을 일렬로 쫙 크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놔가지고 거기서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뭐 아들도 뭐 그 액자를 밟지 않고 예수님 액자를 밟지 않고 엄마도 밟지 않고 딸도 밟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밟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다 죽기로 맹세를 했는데 따로 분리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앞에다 자기 아버지를 세워놓고 자식을 거기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누워라. 가만히 몸을 힘좀 묶어가지고. 자식이 거기서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눈뜨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밟고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네? 자식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밟고 지나가면 다 풀어졌습니다. 그걸 안 하고 밟고 안장하는 거예요. 밟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책을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한 그런 정신력과 신앙이구나. 여러분 사람은 이 평탄할 때에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뭐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제동을 거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환란의 때가 되면은 진짜 신앙인과 진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딱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때가 오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다 벌써 뭐 무너진 사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그들을 이제 죽이는데 가만히로 몸을 묶어가지고 배에다 태웁니다. 배에다 태워가지고서 손을 뒤로 묶고 가만히로 묶었으니 꼼짝 못하죠. 바닷속에다가 쳐넣는 거예요. 바닷속에다. 그러고서 긴 막대기로 찔러서 넣는 겁니다. 숨을 못 쉬게. 근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가장 선호했대요. 왜? 그건 행복한 죽음이다라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이 그때 순교를 다 당하면서 거의 다 씨를 말렸는데, 일본 정부에서 씨를 말렸는데 다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골짜기에 숨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성경 읽기를 합니까? 찬송 읽기를 합니까?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라고 늘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엄마 아빠라고 안 불러?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흉년 들었다고 양떼들 풀을 좀 먹여보겠다고 애굽으로 전부 갔다가 자기 부인을 뺏겨버렸습니다. 바로 왕에게.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이 돌봐줘서 아내를 도로 찾게 하고 바로 왕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풀어주잖아요.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을 도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가 처음으로 쌓은 단을 쌓은 곳이라.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에 불렀듯이 일본 사람들의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여러분의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약한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몰고 갈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려며 하나님의 자식된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필리핀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1시간 차이죠. 필리핀이 1시간 빠릅니다. 필리핀 바기오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봤는데, 여러 번 필리핀에 가봤는데, 바기오라고 하는 곳은 미군 부대에도 있고 대학이 많아요. 그리고 온도가 선선합니다.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휴양지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갔는데 그 필리핀 바교에 이제 침례 신학대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1950년도에 세워진 대학인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총장실에서 하룻밤을 제가 이제 묵고 왔는데 방갈로에다가 난로를 피워주더라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필리핀이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거기다가 장작으로 난로를 피워주셔서 잘 잤는데 18도 정도 낮에 온도가 저녁에는 한 15도.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선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는 교수님 한 분이 제게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 한국 교수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한국이 늘 그립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그립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늘 그립대요. 아내가 부부지간에 정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아내가 늘 그립고 자녀들이 그립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매달 15일 보름달 음력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에 같이 달을 1시간 동안 바라보자.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달을 바라보고 한국에서도 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달이 다른 달입니까? 필리핀 달이 다르고 우리 한국 달이 틀려요? 틀려요? 여기 사람 다 틀린가 보네. 이게 똑같은 달이거든요. 필리핀에서 뜬 달하고 유럽에 뜬 달하고 달라요? 한국에 뜬 달이 다 똑같은 겁니다. 달이 하나거든요. 그 달을 똑같은 그 시간에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음력 보름달이 뜨는 15일에 자기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 달을 9시에 바라봐라. 나도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10시까지 바라볼 테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달을 보면서 서로 마음을 그리움을 달랬다라는 겁니다. 그리움. 야, 참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여러분도 외국에 가면은 남편하고 이렇게 약속해 보세요. 당신도 그 시간에 달 좀 바라봐. 그러면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카톡 하겠죠.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유럽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아시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남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떤 분이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매일 그 차를 닦고요. 막 1시간씩 막 1시간 반씩 막 걸레질하고 막 불며 닦고 막 막 광도 내고 막 피도 막 닦고. 야, 그 제가 저분은 굉장히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인가 보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부인까지 막 데려와서 그걸 닦아요. 그거 닦고 뭐가 나오는지. 야, 참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물론 뭐 세차 할 수 있는 거지만 매일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니까. 그러니까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떤 분은 이 꽃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꽃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꽃을 보러 여행을 가고, 예. 꽃을 뭐 보러 태안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름다운 분이죠. 꽃을 보러 뭐 꽃 전시회 뭐 순천까지 가고, 예. 꽃을 보러 여기 세천 북한을 보러 가가지고 나가고, 코스모스를 보러 여기 장롱에 가고, 요즘은 다 파워포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또 시간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죠. 또 어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 자꾸 이렇게 산 왔다 갔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산이 포근하고 좋잖아요.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또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또 바다를 이렇게 막 갑니다. 응? 그 보러 남태평양도 막 가고, 제주도도 가고, 또 뭐 강원도 쪽에 바다도 가고.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곁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아침에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막 전화합니다. 내 곁에 있어요. 빨리 오라. 안 온다고 그러면 막 사준다고 설득합니다. 뭐 사줄게, 뭐 사줄게. 사람 좋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늘 바라봅니다. 좋아하는 것. 본인이. 좋아하는 것.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난 때에 우리들을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큰 나라의 환난을 겪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이 막 군대를 몇만을 거느리고 막 진격해 옵니다. 왕궁으로.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신하들을 모아놓고 뭐 회의해봐야 그게 그거죠.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전쟁을 하든지 피하든지 하여튼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을 닥치고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다윗은 그 혼란의 때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도다. 내 인생에 지금 혼란의 때에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구출해 주실 분, 나를 이 수렁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의 때에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사람들을 만나기 정신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골방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다윗처럼 바라보며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의 군사가 피난을 가다가 다시 그들을 쳐서 압살롬의 모든 군대를 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형통하게 전쟁에 승리해서 왕궁으로 다시 뒤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동치 않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두근거리는 마음, 우리들을 불안하게 한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요동치 않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창세기 7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뭐 새도 암수 뭐 7시, 공중에서도 암수 7시, 짐승들을 암수로 7시 전부 그걸 잡아들이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방주 안으로 끌어와야 되니까. 물론 이제 홍수로 이제 심판날이 오니까 물로 세상에 다 덮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암수 7씩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야, 그 짐승들이 끌고 오는데 그 잡기도 힘들고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염소 얼마나 말을 안 듣는 끌으면 더 안 와. 딱 버틴게. 이야, 그 잡아서 그걸 그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안 되면은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순종이 안 되면. 예수님도 반석에 믿음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석에 믿음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은 결국 가짜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비가 내려봐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은 집이 다 무너져 내린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다.
허울 좋은 가짜 믿음. 주여 주여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이 방주의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137m짜리입니다. 야, 요즘으로 말하면 소형 항공모함 정도 되는 배입니다. 소형 항공모함 137m 길이가, 높이가 14m, 5층 빌딩 높이가 5층 빌딩 높이, 폭이 23m. 야, 이것을 얼마나 이게 건축하는 데 어렵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만다고 집에 갔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정말 수십 년의 그런 세월 동안 방주를 건축하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가 발발을 했는데 8식구가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배 안에 이 노아의 식구들이 그 얼마 동안 있었냐면 성경을 이렇게 조사해 계산해 보면은 314일간 있었어요. 배 안에 314일간. 1년이 다 돼가죠. 그래도 물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띄워보고 뭐 까마귀를 띄워봤는데 계속 물이 안 빠지고 나중에 이제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오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물이 314일째 됐는데도 물이 안 빠지고 이렇게 보니까 산봉우리만 보여요. 산봉우리. 물이 다 차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배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370일째 되는 때에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70일째. 1년이 넘어간 거죠. 1년. 배 안에서. 314일째 산봉우리가 드러나 있어도 노아의 식구들은 배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370일째, 즉 56일을 더 기다리면서 방주에 있었다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답답했어요. 배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 나온 겁니다. 그냥 쥐죽은 듯이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여러분 창세기 7장 거기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됐고, 방주를 건축하는 데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고, 여러분 창세기 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축하라고 명령했을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뭐하였더라? 준행했다. 순종했다라는, 순종. 우리는 순종을 할 때에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을 가지고. 미국은요, 지금 코로나가 안 잡히잖아요. 하루에 9만 명씩 나와. 하루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토탈 한 것보다도 더 많이가 하루에 나와버려요. 미국은 지금 하루에. 어제 방점을 찍었더만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 하루에. 통제하기가 어려운 이 미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그게 나타나는 거죠. 국민성. 미국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미국의 그 원주민들이 겁이 없어요. 백인들이, 영국에서 온 백인들이 겁이 없어요. 마스크도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겁이 없고. 오케이 목장의 결투, 그런 영화 보면은 막 하나 둘 셋 하고 딱 돌아서서 막 권총 쏘잖아요. 그냥 막 사정없이. 겁이 그렇게 없는 민족, 미국 사람들이. 탐험대도 다 거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디 막 이지에서 탐험 하다 죽어. 아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겁. 전쟁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인들, 군인들이 겁이 없다고 그랬어. 겁이 없어요. 대포가 막 쏟아지고 해도 별로 겁을 안 냅니다. 막 포탄 쏟아져. 여러분이 미국인 백인들이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겁을 안 내는 겁니다. 겁을 안 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겁을 안 내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겁을 안 내. 예. 동양 사람들은 막 소심하잖아요. 특히 막 일본 사람들 소심하잖아요. 소심, 세 가지. 미국인들은 겁을 안 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텐트를 치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도 겁을 안 내요. 일하는 걸 겁을 안 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도 겁을 내지 않는 민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텐데, 조그마한 일을 하려면 벌써 겁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성경이 주님께서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 이 일 하라고 하면 좀 하고, 이렇게 겁을 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병들, 이런 군사들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 방주를 지금 길이가 얼마나 이게 깁니까? 137m짜리를 건축을 해야 되고, 5층 빌딩 높이이고, 13m 높이가, 폭이 23m고 성경에 나와 있죠? 어마어마한 그 대장정의 일을 하나님한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이렇게 막 그걸 막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원시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레포트 쓰는 것도 마찬가지. 이왕 할 거 그냥 노래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라 노래 부르면서 그냥 하고, 영어도 막 이 왼수 같은 영어에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그냥 기쁨으로 단어도 외우고, 다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월등히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노노이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즐겁게 생각하고 즐기면서 주의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냥 쉽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거, 이왕 내가 가정 일을 할 거, 이왕 내가 직장을 할 거, 이왕 내가 사업을 하는 것,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신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조그마한 일을 하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해버리겠네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주님, 성경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고 전달합니다. 그대로 실천합니다. 십자가로 지는 일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막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일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행하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환난 날에 하나님의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도 환난 날에 하나님의 그를 건져내십니다. 광야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십니다. 야곱도 환난 날에 7년째 6년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을 건져내십니다. 다윗도 환난 날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노아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